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말을 하자 이 처녀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 마리아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마리아의 처녀의 배 안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예수님이 탐생되는 엄청난 놀라운 성경의 기적 가운데 또 이와 같은 기적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적을 할 때 보통 엘리야의 기적, 홍해의 기적을 많이 생각을 하고 노아의 홍수의 기적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왜 이 본문은 우리가 기적으로 생각을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못 봤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똑같은 요셉의 약혼녀였고 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던 그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어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이성으로 생각하여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당황했으나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 가지십시다. 그 믿음이 최고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의 전체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생들한테 신학을 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다시 말하면 머리로 신학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인간의 쓴 책이라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신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성으로 신학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이성으로 말씀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여기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불가능해 보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마리아가 가졌던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유대 나라의 북쪽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하여 살았습니다. 이 둘은 서로 약혼한 사이였지만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먼저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마리아야 놀라지 마라. 마리아가 놀랄 것을 알고 평안을 먼저 빌어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 처녀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에는 예전부터 전해오는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에는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고통과 절망 속에 사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고 또 그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게 되시며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유대라는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아주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의 이스라엘 조상들보다도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고 있다고 자신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요 자신들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였던 것을 들었던 그 유대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기다리던 예수를 잉태하게 된 처녀로서 주인공이 된 것은 기뻤을 줄 몰라도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마 마리아의 반응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여,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 정도 이야기는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가브리엘은 다시 다독여 줍니다. 그래, 내가 내 마음 안다. 마리아야, 너는 이제 곧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아울러 덧붙여 줍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난다와 남자와 성적인 접촉을 하여 그의 몸까지 다 알다 하는 야다라는 원형에서 나온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일인데 어떻게 내가 자녀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12살이 넘으면 약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보다 상당히 빠르죠. 약혼하면 1년 뒤에 결혼을 하니까 13살 때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살. 상당히 빠르게 결혼한 것이죠. 그리고 보통 약혼한 지 1년이 되어야 결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혼하는 기간에는 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약혼한 약혼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을 때는 남편 요셉으로부터의 추궁과 질타를 감내해야 하고, 당시의 문화로는 이렇게 처녀가 부정을 했을 때, 그 약혼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더구나 믿기가 어려웠지 않았겠는가. 이거는 자기의 생과 사의 죽음의 문제예요. 그 말씀을 믿자니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그럴 때 가브리엘은 보라, 그게 몇 절에 나왔냐면은 1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내 친족, 내 가까운 친척인 엘리사벳도 아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앞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들을 가졌는데, 그 아들이 곧 사가라의 사이에서 갖게 된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엘리사벳은 이제 이건 다른 얘기지만은 너무너무 늙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도 특별하게 주신 아이인 것 같아요. 늙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여자가 경수가 끊어지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은 성경에 아주 성령 충만한 여인으로 나오는데, 이 여인이 성령 충만할 때 아이가 뱃속에서 뛰노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늙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있어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13절, 1장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를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졌어요.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천사 가브리엘이 당황하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리아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적혀 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개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사람들 앞에 나누는 것이 간증이고,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두려워할 때 천사 가브리엘은 무슨 방법을 씁니까? 봐라는 거예요. 먼저 봐라. 엘리사벳 네 친척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낳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아라. 그러면서 너에게도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내 조그만 이성으로 머리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은 마태에 의해서 누가에 의해서 썼지만은
이 성경을 쓰게 한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가를 통하여서 이 성경을 썼는데 왜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사벳 이야기가 중간에 등장했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건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새 중간에 뭘 끼워 넣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을 경험한 실제 이야기를 껴 넣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네 친척 엘리사벳에게도 이루어졌잖니? 보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가브리엘도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가브리엘은 미사 여구를 들어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한편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또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35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소개를 했는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대답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 마리아의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게 하니까 너희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할 때 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 보면은 아픈 사람도 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사람의 무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사람을 낳을 수 있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아들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리아는 육체적인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려면 어느 남자와 함께 접촉이 있고 아들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건 인간적인 우리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육체적인 방법으로 아들 예수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지 처녀라는 몸의 도구를 사용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예수를 잉태케 하시겠다. 여기서 임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여기서 임하시니는 임재를 말해요. 오늘은 쉐키나라는 말을 쓰는데 이 쉐키나라는 말은 임재, 함께하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심에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여자에게도, 엘리사벳에게도 아들을 갖게 하시고 처녀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도 아들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임재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 그것이 덮으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지니 그 안에 아들이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마리아에게 두 가지를. 논리적인 로고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그 다음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만약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예수님은 잉태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은 예수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혼자의 믿음으로 일하실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오늘 내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본 일이랄지라도 내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주변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어주기를 원하는데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안 믿으면은 아무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도 이런 일을 하실 때 좀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전략이 있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제가 성경을 이걸 주석을 본 건 아닌데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좀 더 쉽게 하는 늙어서 애기 낳는 것이 쉽잖아요. 처녀가 애기 갖는 것보다 늙어서 애기 낳는 그 앞에 샘플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을 돕게 만드셨잖아요. 천사도 돕게 만들어주시고 엘리사벳도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래요. 그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어떻게 운영하시고 건영해 가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 앞에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으시죠? 어떻게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됐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도 확실히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홍해라는 그 엄청난 한강물 같은 그 물이 잔잔하게 강은 높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강물인데 그 강물이 갈라져 가지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 밑바닥의 줄기를 타고 건널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이 이성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오늘날도 한강물을 가르고 서울 시민 1000만이 거기를 건널 수 있겠다 하면 믿어지십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내 적은 이 뇌 세포, 뇌 신경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하나님과 저희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과학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과학처럼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난 여러분들 뭘 소망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소망이 그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정말 지금 믿느냐? 이 말씀이 내가 믿어져야 선포할 때 힘있게 선포하는데 나 믿어져요. 나도 미래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현재 내 삶 속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릴 수가 있어요. 믿음은 움직입니다. 저 옛날에 예수 처음 믿을 때 이런 믿음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내 주일학교 선생님이 내가 교회를 안 가면은 저 신방 왔다니까요. 그랬을 때 내가 귀찮아서 할머니 나 없다고 해주세요 하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게 믿어졌겠어요? 더더구나 이런 얘기가 믿어졌겠어요? 그냥 교회를 나간 거지. 그거는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 한 거지 진짜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고 이걸 위해서라면 생명도 마리아처럼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은 믿음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또 여러분에게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믿었던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런 믿음을 키워야 해요. 키워야 해요. 키우려면은 첫 번째 뭐가 필요하느냐? 마리아가 이 당시 자기 입술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했을 때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처녀가 목숨을 걸고 잘못하면 돌로 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말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기 성경에 말씀하는 이 분명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는다면 그 말씀이 미래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계시록에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리고 이 계시록과 연결시키면 계시록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째 부활하에 해당되는 자는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자, 순교하는 자. 말씀에 그냥 순교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믿기 위해서.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잖아요. 마리아는 첫째 부활에 해당된 자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자를 신부와 같은 자. 그래, 나는 이 땅에 내 마음이 없지. 나는 이 땅에 내 마음이 없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고 예수 앞에 가서 섰을 때 예수님이 나라한테 뭐라고 했을까? 그걸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있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땅 가운데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정하고 살아가야 할지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내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사벳을, 그런 마리아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서 여러분과 같은 나이예요. 우리 교회 나이 연세 드신 분과 같은 나이에 지금 아이를 가졌다는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나이 7, 80이 넘어가지고 애를 펴가지고 불고 다니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엘리사벳을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숨게 하셨어요. 5달 동안 숨어 지냈어요. 잉태해가지고. 배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수치심까지도 다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모든 상황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의 생각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하잖아요. 그런 엘리사벳을 배려해 준 그 하나님이 요셉이 오해하잖아요. 오해했을 거 아니겠어요. 자기 아내가 처녀였는데 분명히 약혼만 했는데 아이를 가졌네. 그때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요셉아 그러지 말아라. 이 일은 내가 한 일이다. 보호해 주잖아요.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려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버리면은 하나님은 지켜주시더라는 것이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거기에는 인내가 좀 따르죠. 인내가. 말씀이 믿어져야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좀 인내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인내하는 기간. 그죠?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기까지는 금방 아들을 주셨다고 해서 예수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0달 동안에 마리아 안에 잉태케 하시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저 여러분이 표대를 향하여 그 믿음을 향하여 가는데 힘들어할까 봐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도 들려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 지키고 끝까지 가라고. 아멘.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